오늘 말씀의 제목은 옥합을 깨트리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는 옥합을 깨트려서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여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요, 마르다의 동생입니다. 또한 나사로가 그의 오빠이기도 하지요. 이들은 집안이 아주 넉넉했는지 베다니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요, 마리아가 갑자기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여러분, 사실 누구의 발을 만진다는 것도요, 조금은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발에 그 비싼 향유를 붓고 또 자기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어때요? 씻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보기 드문 그러한 여인이죠. 여러분, 이 향유가 무엇일까요? 인도에 산 나드 식물에서 취한 향유인데 그 가격이 아주 비싼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향유의 값을 300데나리온에 추산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인 노동자의 하루품 값이 예를 들어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3천만 원이나 되는 그러한 가격이 되죠. 그런데 한 근 1리트라인데 당시 용량으로 327g 정도 됩니다. 이 엄청나고 비싼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부은 발의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가룟 유다의 반응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가룟 유다는 이것을 허비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무슨 의도로 허비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요, 가룟 유다가 여기에 끼어들거나 이렇게 따질 이유가 없어요. 왜요? 자기 게 아니잖아요. 마리아 거잖아요. 아유, 주인이 주인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요, 허비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허비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니까요, 아폴레이아, 곧 멸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3천만 원어치를 날려버렸다. 아이고, 3천만 원 날려버렸네. 망했다. 이거예요, 바로 가룟 유다의 표현이. 여러분, 여기에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은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어떻게 보면요, 그럴싸한 대답처럼 물음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 구제를 왜 들먹였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찌하여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데 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제하는 일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한다면요, 지금 가룟 유다는 구제를 말하는 것은요, 하나의 핑계라는 것입니다. 정말 구제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그럴싸한 분위기로 조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게 아니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기록되었습니까? 저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그래요. 구제는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아주 그럴싸한 핑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비난하기 위한 하나의 핑계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유, 아까워, 망했어. 아유, 이 귀한 것을 낭비하다니. 아유, 이것을 허비하다니. 이러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윤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윤리 어때요? 매우 중요합니다. 믿는 자의 삶이 바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윤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것은 가룟 유다처럼 핑계를 삼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 윤리를 끌어내서 내세우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핑계인 것은 동성애를 별것 아닌 것으로 말하는 데서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동성애가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틀을 보면 어떻습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본다면 윤리 하나의 핑계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해서 윤리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윤리는 중요합니다. 정말 윤리를 위한다면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걸 본다면 이건 핑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기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보다 더 중요한 윤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구약에 보면 고아 가부를 돌보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보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구제 주장은 하나의 핑계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그는 도둑이었기 때문에. 헌금을 훔쳐가는 도둑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성경에서.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7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가르쳐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나를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만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내버려 두어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해서 그 여인이 그 비싼 향유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발에 붓는 거야. 그냥 놔둬.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아주 귀한 일이야. 왜 귀한 일이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의 장사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귀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인데 죄수로 십자가형을 받아 죽게 되니 그 시신의 향유를 바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죄수로 죽은 자 이러한 시신의 향유를 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십자가형을 받기 이전에요, 마리아의 그 초청에 의해서 마리아의 집에 방문했을 때 마리아는 모아둔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으면서 바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신의 향유를 바르고 장사 지내는 것은요, 죽은 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향유를 바르지 못한다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서 그 몸에 향유를 바르도록 하셨습니다. 미리서 예우를 한 것이라는 거죠. 이런 일상은 역사상 딱 한 번 있는 일이고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요,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구제는 어떻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구제 아닙니까?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는 일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만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리아의 이 행동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쓰임받는 귀한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하는 일에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여인은 자기의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 이런 구속사적 의미가 있는 줄은 모르는 상태에서 부었을지 모르지만 그저 예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있어서 아주 제일 귀한 것을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모양 저 모양 쓰이는 물질을 어떤 사람들은 허비한다고 생각하는데, 복음 전파하는 일에 어떠한 물질이 쓰이던 간에 허비하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모양으로 쓰여지던 간에 그게 바로 복음 전하는 일에 쓰여진다면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허비로 보이고 낭비로 보이고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무 쓸데없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온 세상의 복음 전파를 위한 아주 귀한 일에 쓰임받는 일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는 한국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구원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왜 아까운 인생을 저 사람은 저렇게 허비할까? 왜 자기는 저렇게 초라하게 살면서, 왜 저렇게 교회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저렇게 헌신할까? 왜 자기 일은 나중이고 왜 하나님의 일을 저렇게 앞세우고 먼저 할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요,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그 인생이 불쌍해. 예수에 미쳤구만. 아유 불쌍해. 인생을 완전히 버렸어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이런 소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소리 때문에 우리가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쳤다는 말이요,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좀 안 좋은 의미로 바라보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에 미쳤다 그런다는 것은 완전히 예수 안에 살아가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귀향에 미칠 바에 확실하게 미쳐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에 미친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허비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너무나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받을 상급이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드리는 우리의 인생과 예물은 결코 허비된 것이 아닙니다. 결코 낭비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귀하고요, 가장 보배롭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쓰임받는 이 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죄인들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한 일, 이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일이 나가서 복음 전하지 못해도, 요즘은요 어떻습니까? 이 방송 매체가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유튜브를 통해서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평 방송에서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게 전 세계 각국으로요 전파를 타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의 심령에 부딪힘을 받죠. 그리고 그들의 심령이 울림을 받죠. 그리고 그들의 심령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방송 사역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다시금 깨닫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이 수많은 지구상의 사람 중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나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를 택하여서, 창세전에 택하여서, 모태에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주의 도구로서 온전히 복음 전하는 자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일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일은 목사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면서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해 보세요. 내게 가장 소중한 분, 그분이 예수라고 우리는 늘 찬양하면서 내게 그렇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면 왜 자랑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눈이 쏠깃하고 귀가 쏠깃한 것은요, 별 볼 일 없고 이 땅에서 정말로 썩어지고 아무 쓸모없는 것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라고 찬양하면서 왜 그분을 전하지는 못합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장 귀한 예수를 자랑하십시오.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귀한 것은 자기네들이 다 쓰고 남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아버지 앞에 드렸다고 말하지만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 받으셔요. 주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이 다 주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주께서 내게 주신 거 열에 하나 구별하여 드리고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한 마리아라는 여인이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이 귀한 것을 그동안 아껴두고 모아두었던 그 귀한 향유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마리아를 본받아서 이러한 마음을 본받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쳐서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